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깨닫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디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미고사축이라고 써놓은 이 글자 뜻을 압니까? 미고사축,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할 일이 인생에 살다 보면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할 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내가 저걸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입에 단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라는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고마운 게 뭔지, 그렇죠? 이걸 모르고 자식들이요. 나를 왜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가정에 뭐가만 생겨요? 불화만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가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생일상 차려주고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엄마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그렇죠? 그랬을 때 또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주는 이런 가정이 되어줘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교만의 말을 이렇게 가정에서 내뱉고 하면은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멸망의 길로 그 가정이 갑니다. 그 다음에 쓰라린 말, 이런 말을요 하게 되면 증오의 씨앗이 되어져서 자꾸 그 증오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쓰라린 말 이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요. 그 다음에 잔인한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가 뒤지르는 말, 이런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할 말들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사회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잔인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들 이렇게 막 마이크를 대고서 얘기들 하고 나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좀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런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주장, 내가 이것만 할 것만 해야지 상대방을 갖다가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잔인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태어나지 말아야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갑니다. 이게 소망을 주고요.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입에서 인격의 향기의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요. 국회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공천 받아서 되어지면요. 남 험담하고 남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다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들을 아셔요? 모르셔요? 그들의 의도라든지 그들의 계획이라든지 그들이 쓰고 있는 책략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 알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가 좋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머리 따라오지 못하겠지?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돈 벌겠다고 이런 생각도 내 아이디어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 자기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머리가 좋은 나라는 맞는데 이 머리 좋은 것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쓰고 남 험담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데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격려의 말을 해줘야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든 나라 그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이끌어 올려서 스스로 갈라지고 그는 황폐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고 황폐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서로 이런 말들이 쓰라는 말이고 잔인한 말들을 이렇게 가정에서 막 그냥 여과 없이 막 내뱉어요. 자기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뱉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를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있어요? 어떤 인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화를 참지 못하는 거 있어요. 화. 그렇죠? 하나님은 화를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려고 안에서 못 냅니까? 하나님도 화내실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을 갖다가 분노를 조절을 못하면요. 자식한테 이것이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분노 조절이요. 이것도 장애예요. 그렇죠? 장애입니다. 이 장애가 그대로 자식들한테 대물림돼서 자식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부모 모습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자신을 이끌어서 스스로 혼자는 얼굴을 소개해가지고 확고해요. 그냥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게 고집이거든요. 그 자신이랑 단단히 묶었다는 것은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온고집.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받고 압박받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또한 나라 간에 가는 게도 모든 관계가 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이웃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폐케 되어지고 이거는 내 자신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옛날에 많은 병이 뭐였죠? 화병이에요. 화병.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로 와가지고 많이들 죽어나갔어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화병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 얼굴을 들어 올린 것을 다 이렇게 갈라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집도 뭐라고요? 그 자신을 이끌어 올려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집 때문에 가정이 망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고집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하고 아닌 건 아닌 건데 저 빤히 보여. 저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러면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 고집을 안 꺾으니까 스스로 갈라져가지고 고통받고 압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세우지 못해. 가정이 서지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내 고집을 꺾지 못한다. 그럼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죠?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계획이 옳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옳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줄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 고집된 백성을 내가 처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많이 부렸어.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켰으면 내가 좋겠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고통과 압박과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셔놓고 고집스럽다고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은 이 광야의 생활에서 너희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 광야에서 그냥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제대로 훈련받아서 그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신에게 있는 고집이 그 자신의 영혼을 망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가 사탄의 본체를 쫓아내는 바탕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에서 빗나가고 벗어난 그런 자가 그 대적하는 자가 그가 다른 올바른 것을 밀어내는 바탕이면 사탄이 사탄을 밀어낸다, 쫓아낸다. 이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힘센 자가 힘센 자를 밀어낸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끌어 올려서 단단히 묶어놓은 그 자신에서 이게 스스로가 잘 서겠느냐 이겁니다. 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그 고집 때문에 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나라가요 올바르게 쓰려면요 한 대통령 밑에 그게 제대로 다 장관들이 자기 고집을 안 부리고요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대로 착착착착 행하면은요 그 나라는 올바르게 씁니다. 국회도요 어디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은 입법부에서 그거 좋은 안이다 해서 통과를 시켜서 그거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국회가 할 일입니다. 입법부가 그렇죠? 그리고 좋은 안건들을 내놔가지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국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사법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법 안에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법부가 그냥 죄 없는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그냥 징역 몇 년을 살았어요? 8년을 살게 만들고 그 다시 법정에 세워가지고 죄 없는 걸 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배상해 준답니다. 이거에 나라가 올바르게 쓰겠습니까? 나라가 올바르게 살려면 공의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머리가 되고 머리 자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면. 그러면은 그 밑에서 다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해야 가정이 화목한 거지. 서로 자식은 자식 잘났다고 그래. 자기 목소리 크게 높여요. 그 가정이 올바르게 쓰겠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남편하고 좀 싸우면 집 싸가지고 나간다고 그럽니다. 나가는 걸 밥 먹듯이 해요. 그럼 그 가정이 쓰겠어요? 다 자기 고집들이 다 있는데 다 조금씩 꺾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묶어 올리는데 늘 이 단어가 에첼미라는 단어에 우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상담하고 문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담하고 문의하지 않으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좋겠냐.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려면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있는 강요들하고 장관들하고 서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나 저러면 저렇게 좋겠나 서로 상담해가지고 이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법안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나라가 편안한 쪽으로 끌고 가야죠. 그렇죠? 그냥 어렵던 말던 간에 그냥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담이 없으면. 그렇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거든. 대통령이라고.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들의 어려운 형편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지금 형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너는 지금 어려운 게 뭐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니? 이런 걸 문의하고, 그렇죠? 상담하고. 이게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본체가 그에게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본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와를 안에 모시지 않고 반대편을 서게 되면 자꾸 서로가 갈라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가 배운 것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와 당신은 저쪽으로 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잣대를 자꾸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디에다 자꾸 물어봐요? 네, 예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가시라는 것은 이건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반대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가정에 그 나름대로 그 민족마다 그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 그 법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배운 학문이 이게 옳다고 자꾸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개화기 시대에 서양 문물이 자꾸 들어오면서 자꾸 부딪혔어요. 네? 고종 황제하고 그 아내하고 자꾸 부딪혔어요. 그걸 틈타고서 일본이 들어오고 그걸 틈타고서 외국의 모든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이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 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벌써 갈라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아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한 중심축이 되어져서 예수와가 중심축이 돼서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편에 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은 부리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의견이 내세운 것 정도로 끝나야죠.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 어떤 자라고요? 나의 본체를 모으는 것이 그에게 없는 바 그는 흩뿌리는 것, 분산시키는 자다. 자꾸 곁길로 가게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되고 토요일만 되면 그냥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만드는 대통령도 문제고요. 백성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쪽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고 나라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죠. 얼른. 그렇죠?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고쳐야 된다면 그 사람이 빨리 고치면은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들 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나라는 올바르게 서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모으는 자가 되어져야지. 흩뿌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남편 말 무시하고 남편이 경제권이 없다고 해서 아내가 막 휘두르면 됩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 맞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선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을 왜 세워놨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면서 대통령을 왜 세워놨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진정 냉정하게 지금 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분노 조절이 되어지고 있는지 화가 조절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화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분노가.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안에 여러분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여러분 안에 뭘 만들어줘요? 질병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모으는 자가 되어지고, 그죠? 뭘 모아요? 하나님의 잣대로 덮어줘야 되고 가려줘야 됩니다. 다 드러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시시비비 요만한 것까지 다 그냥 그 언론이 다 까발리고 하는 게 좋다고요? 아니요. 덮을 건 덮어줘야 돼요. 가려질 건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백성이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한다고 그걸 언론에서 다 그게 가정사를 갖다 다 까발려가지고 합니까? 하나님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기독교가 이 정도도 못 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 덮는 자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덮어주셔야 돼요. 그 이상 나한테 나라에 해가 된다면 그걸 저걸 흩뿌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그건 들고 일어나야 맞지만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이 나라가 그래서
진정으로 세계 제일의 유일한 국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모으는 자가 되어지는지 흩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본체를 모으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흩는 자는 그 나라가 분쟁하고 나중에 갈라선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사상이 문제가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야, 이제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에 이 우두마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독교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든 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것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이제는 편안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